1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는 때에는 기근과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는 때였습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도와야 하는데 부한 자들은 오히려 더 착취했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벌받고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고를 사도가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반대로 고난받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권면의 말이 좀 슬프게 느껴집니다. 현실에서 좀 나아질 것을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처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이 절대 헛된 망상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고난 중에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을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7절 서두의 그러므로의 접속사는 앞절의 내용을 받으면서 결론을 내리는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부한 자들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의 행위를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 부한 자들은 자신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과 정치력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일반 사람이 그들에게 대항하면 더 큰 화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현실적으로 길이 참으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 식민지 시대이고 로마와 가까운 자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어떻게 해도 현실에서는 악을 처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죽은 이후에는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은 악인들의 형통함에 시험든 그 시편자가 시편을 기록한 시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왜 그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건 말입니다. 악인은 흥황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이 정말 참기 힘든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의인이라 자처하는 이들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목격하게 된 시편 저자는 시험에 넘어질 뻔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니까 악인이 그냥 죽는 그 순간까지 형통하고 건강하게 잘 사니까 정말 시험에 들만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의롭게 산 자들은 고통 가운데 산다면 주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그를 불신앙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마도 환상 가운데 그들의 운명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환상의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악한 자들의 종말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열심히 착하게 산 우리는 보상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에 비한다면 세상의 심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를 농사꾼의 자세로 비유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가을철에 농작물의 씨를 뿌립니다. 싹이 날 즈음에 반드시 비가 와야 하는데 그 비를 이른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 추수할 때가 되는데 이때도 비가 내려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가을 비고 늦은 비는 봄비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내리는 것을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자기 마음대로 비를 내리며 수확량과 날짜를 조정할 수 없듯이 주님의 재림도 그렇습니다. 농부는 인내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 늦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비록 더디 이루어진다 생각할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에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8절을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남에게 원망하는 것이 기본적인 죄된 성품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줘서 먹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와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 뱀이 나를 깨어 먹었다는 겁니다. 팩트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저 뱀을 만드셨잖아요. 그 뱀이 나를 꼬신 거예요. 라는 원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꼬신다고 다 먹습니까? 독약을 먹으라고 꼬시면 먹어야 할 것입니까? 인간은 이렇게 남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 기본적인 죄된 성품이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 사도가 사역하는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니 남에게 그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대방의 원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절을 보게 되면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인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물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왜 구해줘서 이 광야에 와서 죽게 만드냐고 굶어 죽게 만드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행위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원망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는데 이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 생전의 인내의 결과들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장래일을 생각하며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의 허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가끔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에 따를 모범이 없다고 말하는데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넘쳐나는데 왜 없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성경을 묵상하며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후손들도 따라올 터를 닦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릅니다. 그 고난을 인내로써 소망 가운데 이겨내야 합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의 모범으로서 욥을 거론합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욥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도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하기도 했지만 고난 그 자체를 원망이라기보다는 그 외에 고난받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자신 하나님께 원망한 것을 거두드리고 주님께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전보다 더한 축복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인내와 주님을 위한 확고한 신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에게 경고한 사도는 이제 불의한 자들 밑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향해 권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참아라, 주의 재림이 다가왔다. 그날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또한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 주님이 그 원망을 듣고 심판하실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참아내야 하는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배들이 가신 길을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정말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허점을 남기지 않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죄의 원인들을 아버지 상대방이 찾기보다는 자신에게 찾으며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 바라보기를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